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마른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철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불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스가랴 말씀은 낙심한 백성들 그리고 포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를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것을 쭉 지속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또한 쉽게 낙심합니다.
그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 때문에, 내 스스로의 게으름 때문에 결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 또한 내가 게으르지도 않고 성실하게 했는데 삶의 열매가 없거나 또한 어떤 외부의 방해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삶의 게으름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심지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분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르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짓기로 했으니까 짓는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또한 내 마음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내 열정 때문에 하면은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가랴 1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하자,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높인다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인간이 높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자체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지어졌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국력을 모두 동원해서 굉장히 웅장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건축물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죠. 그게 뭐냐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비해서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성전은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게끔 하시고 또한 성전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점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지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지킵니다.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통신호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가랴 1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춘 이유가 뭘까요? 외부의 방해 때문에, 즉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는 왕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수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체류하기만 하고 머무르기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이 4개의 뿔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이방 나라들, 또한 이방 왕국들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 뿔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또한 그 뿔의 기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시냐면은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시키십니다. 대장장이는 무엇입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들, 큰 망치로 철을 쪼개는 사람들, 그리고 큰 망치로 철을 주물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대장장이죠. 이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제국들이 두려운 것인가? 또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 나라들이 두려운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을 짓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모든 것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서나갈 때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 힘 얻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사오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